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을 다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릴 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빛에 나오면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서 자기의 죄된 것이 다 드러나서 그들은 어두움에 거하기를 원하고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어디에 서게 되면 심판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묵히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려움 생기고 눈앞이 캄캄해서 정말 모두시 캄캄하고 그럴 때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아신 것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바로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바로 뱀을 들어 올린 것을 올린 것처럼 자신도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들어서 올린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 것과 이 공통점은 뭐냐면 죄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데요, 이 은혜를 받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냐면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자기의 이름이 기록에 제하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바로 어떤 것을 하냐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는 거예요. 높이 달며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래 또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도 바로 그 놋뱀과 같이 이래 들려야 할 것을 이래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온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와서 그가 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왜 죽어야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을 위한 그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도 이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뭐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끝까지 죽기까지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것까지 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의 바람이나 또 사람들의 그런 여론은 물론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그것을 다 내려놓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뭐냐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 자기들의 유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바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서 싸워 이겨서 독립을 시켜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이래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종로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하고 막 외쳤어요. 엄청나게 외쳤어요. 그거는 왜냐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냐면 바로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 병정에 잡혀서 죽음을 당하라니까 그들이 완전히 180도로 변합니다. 180. 그러니까 180도 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도 간절히 원했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잖아요. 자신들을 어디에 로마로부터 독립해 주기를 얼마나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히 원한 바람도요, 하나님의 뜻 아래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의 메시아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그 여론이 어떠냐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또 증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람이라도 그렇게 간절히 바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뜻,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뜻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 도저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이 십자가를 지려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고 지나갈 수 있으면, 안 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바람도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장 최고가 되어야 돼.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것과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해져 버렸어요. 분명히 입으로는 주여 외칩니다. 주여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는가 알면서도 환경과 타협해버립니다. 세상의 발행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론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이 유익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해도요, 그런 삶은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참된 그런 진리, 참된 진실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실한 성도는요, 참된 진실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면요, 그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꾼이 주인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요, 둘 사이의 계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그리고요,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요,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요, 하나님 뜻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우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바로 뭐냐면 그는 바로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바로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건마다 있잖아요. 물건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한 용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삶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또 내 목표가 다르다 해서 그것을요 부인하고 거절하게 되면, 거절하는 것은요 참된 성도가 아니고 또 진실한 성도가 아니에요. 바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목표가 다르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희망은 오직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게 된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아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들을 해나갑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죄에 빠져있는 빠져서 죽게 된 우리 인간들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오직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잡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들고 죄에 시들려서 정말 힘들어하고 또 악한 죄들을 짓고 달려가는 이 죄인들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길은 율법과 어떤 또 종교나 어떤 세상의 어떤 수단으로도 동원해서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말은 인류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에 소망을 두고 율법에 집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그 율법,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 정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 오점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분, 바울이요 간증하는데요. 바울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철저한 율법주의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그가 간증하기는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지 못하고 율법은 사람에게 무엇을 드러내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는데 바로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그런 존재다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바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이제
계획을 인생들을 구원하기 계획이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희망은 다른 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받을 희망은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소원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뭐냐면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 안 따집니다. 다른 조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만? 믿음만. 예수 믿는 믿음만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나의 조건,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모든 것, 나의 세상 펼쳐진 나를 위해서 펼쳐진 모든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또 어떤 고행이나 수양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만이 원하는 거예요. 내 세상의 어떤 조건, 세상의 많은 조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지혜, 어떤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오직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라고 생각? 이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희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과학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과학이 희망이고 과학이 소망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과학은 우리의 인간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조금 더 번영된 그런 혜택은 주지만 우리를 영원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죄에서 구원받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의 희망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의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요 사상도 아니에요. 오직 무엇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희망이고 소망이란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겁니다.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은 오직 자기의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모든 나의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연약하든 강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영혼 구원에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죄인들을 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제 보내신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이요 모두 죄를 통해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지옥으로 가는 어느 누구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든 무엇으로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이래 어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세상 만물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 한 영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는요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대 가지고 나는 행편에 묻고 나는 쓸모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직 우리 인간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특별한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 귀하게 여기고 어느 생명이든 귀하게 여기고 어느 생명이든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량배라도,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래 테러 분자라도, 또 해교자라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라도, 무슨소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소양은 우리는 미워하고 또 배척해야 됩니다. 반드시 미워하고 또 행위는 미워하고 배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개의 영혼들을 대할 때는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영혼마저 이래 무가치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대할 때, 세상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인도하고 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저주하고 같이 비방하고 그것은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이 그 죄악 중에 죽어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도리어 그 모든 인간의 죄인들 모두가 뭐 하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또요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저주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무슨 마음이다?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또 신실한 자녀고 일꾼이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알면서도요, 정말 마음을 진짜 안다면, 참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어떤 걸 안다면 어느 누구도, 내 앞에 어떤 누구도 뭐냐면 비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로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또 비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는 인도하고 또 힘을 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을 비방해서 지옥으로 가가, 너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 너는 잘 죽었다, 지옥으로 가라. 이것은요, 마귀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구든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들을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남았는데 한 가지는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도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마지막 때면 다 심판하잖아요.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한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인 거예요. 숙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숙제를. 무엇이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 세상의 지옥으로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막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냐면 구원해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덕성이라요. 물론 도덕성 회복해야 돼요. 지금 도덕이 땅에 들어졌기 때문에 질서가 정말 엉망하게 해서 정말 또 아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주관이 최고예요. 도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도덕을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 인류의 최고의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종교 관계없이, 인종 관계없이, 나이 많고 적은 관계없이, 빈부 차이 없이 모든 인간을 사람으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물론 그 인본주의를 따지면 인본주의를 따지면 그것이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심판대에서 바로 벗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극인 거예요. 최고의 목표가 되고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장대에 녹뱀이 달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시급하다. 그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뭐냐면 예수 믿도록, 예수를 전하는 거,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걱정해야 하고 것은 뭐 세상 것 있고 없고, 세상 것 누리고 안 누리고, 그것이 아니고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가장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마음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전부 다 보면 나도 그렇겠지만 다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나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냐면 바로 걱정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항락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달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